할렐루야.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왕이 왕위에 등극할 때 어떠냐,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종려주일을 생각하려면 왕이 왕위에 등극할 때 이제 그 입성하잖아요. 예? 황제, 로마 황제가 그 성에 황제가 이제 로마 성에 들어갈 때 어떠냐, 그죠? 황금 마차에 막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하고 아주 어머니가 넘치는 그런 그 입장식에 열렬한 군중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예? 로마 황제가 로마 성에 입성할 때.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이 개선할 때 어떻습니까? 예? 개선할 때 그 개선 그 입성할 때에 개선문 그때 어마어마하죠, 환호가, 그죠? 그 승리의 환호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그걸 이제 영어로 트라이엄플 엔트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주 그 어마어마한 광경네. 이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려가지를 들고 전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막 그냥 열렬히 그 가지들을 그냥 쫙 그 길에다가 깔고 예수님이 그걸 밟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고 어마어마했죠. 그것이 그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주님을 환호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종려주일이에요. 바로 종려, 오늘입니다. 오늘이 2000년 전에 오늘이 바로 이제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되어진 일이 앞으로 절기로서 쭉 있는 겁니다. 승리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한 종려주일이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깨닫는 거죠.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깨닫고 믿는 것이 되어지면 자기 속에서 기쁨이 용수섬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되니까. 주님의 승리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주 믿음으로 기쁨으로 종려주일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장성철 강사님 기도도 했지만은 이것이 과거로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진짜 백이 종려의 주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믿고, 그래서 믿음과 그 소망으로 앞으로 있을 또 이제 제2차 종려주일과 같은 그 복된 날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종려주일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되새기는 거죠. 그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려주일이 참 중요해요. 먼저 그 11절에 보면은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이제 주님을 맞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주님을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전부 가져와서 종려를 들고 막 그걸 환호하면서 주님을 그 환영하고 영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로 이제 환영하는 그것을 가리켜 종려
오늘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종려 나무가지를 하필 왜 들고 나와서 이렇게 환영할까? 가리키냐? 예수님이 어떤 승리를 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보좌, 왕의 보좌 위에 등극하면서 큰 소리로 막 그냥 그 모든 백성 덜덜 떨게 막 그렇게 호령했나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뭘 하셨길래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알고 종려가지로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는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쭉 나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그리고 제3일에 부활했죠. 이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그 엄청난 왕의 보좌에 그 등극하는 것이 커 보이지만 이보다 더 엄청난, 더 크고 더 아주 영원한 승리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임당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다 멸한 거예요. 죄를 도말하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 죽임당하신 겁니다. 그 죄에서 완전 승리하신 거죠. 죄를 없이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것은 사망 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승리하신 것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이 일생 동안 죄의 종로 타고 사망에 매여 종로 타는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시킨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영혼 속죄구원 시킨 거예요. 영원히 마귀의 사망 원수 관계없이 죽음이 없이 산자로 살게 한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루신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미리 미리 그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막 그렇게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 승리죠. 할렐루야. 이것은 자기 백성 안에 우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들어가니까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해당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하신 그 일과 구원의 그것이 내게 적용된다 하는 거, 내게 해당된다는 걸 믿고 깨닫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될 때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7장 9절에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흰옷 입은 무리예요. 흰옷 입은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천국에 입성해요. 뭘 가지고 천국에 입성한다고?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참 우리를 이렇게 승리케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고 막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7장 9절에 그죠? 그것이 천국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기뻐하며 환호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그 모습보다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그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순교한 자들에게 입혀주는 것이 흰옷이잖아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찬양하는 것은
7년대 환란의 마지막 그 종말에 끄트머리에 환란 날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승리했습니다. 순교로서 이겼습니다. 순교로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이겼습니다. 이것을 어린 양 보좌 앞에 찬양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뭘 가지고? 종려가지를 들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이 될 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환호할 것을, 이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앞으로 이 자리에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될 것이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종려주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의 그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하는 것을 감지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되새기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참된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이 역시 종려가지를 들고 하며 천국 입성해서 찬양할 그날을 이제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종려주를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거죠. 확실하죠. 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외치죠? 12절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이스라엘 왕은 복이 있다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했어요. 호산나는 시편 118편 22절부터 26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호산나인데 그것이 음력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 시편 118편에 이미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등극할 때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118편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된 거예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호산나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니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야 하고 고백하는 게 호산나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구원을 열망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믿고 그 구원하실 구원자인 주님께 이제 그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죠.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것은 주는 하나님도 주고 예수님도 주고 뭐 그 이제 어떤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또 갑과 을의 관계에서 주가 있고 그렇죠, 그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직접 말씀을 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게 주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것은 자기 이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인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나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왔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 때는 너희가 그들을 메시아로 영접을 한다 이거죠. 가짜가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가 메시아다 하고 구원자다라고 올 때, 즉 적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정말에. 그때는 유대인 너희가 그를 진짜 메시아로 알고 영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가짜가 내가 메시아다 하고 오면은 너희가 그를 잘도 영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불렀으면 그 예수님 누구란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근데 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그의 아들인 나를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는데,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가 날 영접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믿지 아니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세주로 여기질 않아요. 그를 메시아로 전혀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결국 종말의 끄트머리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주다, 내가 평화의 왕이고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다 하고 적그리스도가 친 자기 이름으로 와서 지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맞이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직접 예언하신 것이고 그렇게 이제 되어져 가고 있음이 요한계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우리 이제 굉장히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그를 절대 배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잖아요. 예수의 승리가 나에게 임해서 내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죄악과 사망에서 완전 자유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죠. 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예수가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을 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고 계시죠. 영광의 주님이세요. 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었지만 부활하셨고 그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다가 이제 오실 날이 있다 이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만왕의 왕 오실 때에 우리가 그를 보게 된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그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신부가 될 터이니. 이것이 오늘 종려주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그들 깨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왕하신 예수님을 직접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쓸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14절 예수께서
어린 낙이 한 마리를 찾아서 위에 다신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라고 한과 같더라 그랬죠.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겁니다. 너희의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입성하시는 거예요. 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임금인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임금은 뭘 타요? 뭐 어거를 타죠. 임금의 마차 어거가 있죠. 화려한 마차가 있잖아요. 어거를 타고 그리고 말을 타도 말이죠. 애굽에서 가장 좋은 천리마 같은 말 바로의 준마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준마가 아니고 천리마가 아닌 나귀란 말이 아닌 말에 못 미치는 나귀고 나귀도 그것도 새끼 나귀 새끼를 타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리고 힘도 없고 아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너희 왕이 타시고 오신다 이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냥 세상의 왕도 어마어마하게 그 화려한 마차를 타고 황금 마차를 타고 오는데 천리마 같은 준마를 타고 오는데 막 적토마 같은 거 근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세상의 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잖아요. 예언을 그렇게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딱 그걸 말을 해줍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너희 왕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냐? 그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 너희 왕이 겸손하셔서 겸손은 온유가 따르죠. 겸손하셔서 예수님 겸손하셔서 겸손하신 것을 나타내는 왕으로 오시고 그대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데 어마어마한 그대의 통치자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특이하죠. 그분이 겸손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분이 온유하신 걸 나타내는 거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나는 온유와 겸손이 내게 와서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거죠. 예수님 친히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친히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오셨으면 그 메시아면 말이죠. 당연히 떠받들려 섬김을 받아도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셨고 굉장히 낮아진 거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 종과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종이 섬기지 않는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떡을 다 이렇게 배고프면 다 나눠주고 쭉 떼서 다 나눠주고 제자들에게 그 설교 들어온 사람은 처음 나눠주고 그리고 발을 이제 직접 씻기면서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할렐루야 성김의 본을 나타내신 거죠.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 섬김의 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을 끝내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신 거죠. 승천 직전에 예수님 하신 게 뭐예요? 이른 아침에 제자들이 괜히 헛되게 나가서 고기 잡으러 나왔는데 밤새도 고기 한 마리 붙잡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 직전 마지막으로 지상의 마지막으로 있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나타나셔서 숯불을 펴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떡을 또 구워서 나눠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고난 받으시면서도 기뻐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렇게 겸손이라고 해요.
섬겼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잘 낮아지시고. 그리고 온유가 당연히 따르죠. 온유하시죠. 온유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온유는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것은 뭐예요? 심히 아주 죽을 징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아주 고통스러워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가 못이 박히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 달려서 그 피와 물을 다 몇 시간 동안 쏟는 그 고통, 거기다가 빨가벗겨 가지고 모든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 이런 것이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플라스틱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를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의 혈육의 몸을 가지신 거죠.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에서 지나가야 없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그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답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쁘게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건 너희도 나와 똑같이 이 온유와 겸손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겸손과 그의 온유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줘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것이 그걸 계시하는, 주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온유와 겸손 있게 하셔서 결국 이들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의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똑같이 온유가 되면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이 가신 그 코스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최종 코스가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곳까지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순교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와 우리의 겸손을 가지라고 하시는 계시가 너희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큰 거 하나 딱 여러분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가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내 코를 보셔서 막 어떻게 해서든 코를 그냥 이렇게 돌출시켜서 자랑하려고 애쓰잖아요. 다행히 저는 코가 잘못생겨가지고 자랑하고 싶지만 몸매가 좀 다른 사람보다 특이하다면 몸매를 자랑하려고 아주 그냥 난리잖아요.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살 방도를 알려주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절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그 믿음으로 믿고 지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 오주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6절,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의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예. 그러니까 종려주일 당시에는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 그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직전에도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예?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당할 때도 제자들이 못 깨달았습니다. 예? 어떻게 될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죠. 설마 이적을 베풀어서 풀려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서 로마를 쳐부수고 엄청난 이스라엘을 옛날 다윗의 왕국으로 만들리라. 뭐 거기에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뭐 어쩌고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예? 전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승리하시는 그 세계를 전혀 못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소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시편 같은 데나 대선지자서나 소선지자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이잖아요. 이게 이성적으로나 육신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그때 그 후에서야 알게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이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여줬잖아요. 오순절에 열흘 후에, 그죠? 승천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을 보여줬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베드로와 11제자가, 그죠? 사도 바울을 껴서 12제자가, 그죠?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서야 안 거죠.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종려주일에 종려가지고 그렇게 막 군인들이 모여서 막 그렇게 환호한 것이 뭘 뜻한 것이냐. 이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관해서 그렇게 될 거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6절 말씀에 그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그 승리가 뭐냐? 자기들 실패 본 걸로 아는데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이구나. 이걸 성령으로 다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으로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온 군중들이 그 한 일들이 그것이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성령으로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백성들이 대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뒤늦게. 그러면 이 제자들이 미련하고 너무 더디 무지하다고 이렇게 탓할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날에 어떻게 될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오직 일곱 영으로 충만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일곱 영에 자기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해주신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가 일곱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앞에 자기의 될 일을 일곱 영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오실 때에 일곱 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냐면 자기 자신들도 만화의 왕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자기 자신도 함께 만화의 왕과 함께 강림하게 될 것이다. 이걸 딱 확신하는 거예요. 종려주일의 그거 실제 자기가 최고의 최종적인 영광된 모습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미리 보이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끝난 다음에 가서 뒤늦게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후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더라. 이것처럼 이제 지금 모르는 거죠. 기독교는 몰라요, 지금. 일곱 영 자체를 모르니까. 일곱
일곱 영 자체를 모르는데 일곱 영으로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알고 깨닫고 사모하고 구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니까 일곱 영 자체를 모르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해야 이후의 미래의 자기의 모습과 주님과의 관계와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럽고 아주 웅장한 그날의 내 모습이 환히 보일 건데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일곱 영을 깨닫고 있죠. 일곱 영에 의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오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을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이제 지키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것을 환호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이제 환영한 모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런 기쁨으로 주님의 승리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뻐하며 환호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그 종려주일과 같은 엄청난 우리 자신들의 승리의 모습이 어떠함을 또한 보게 하시고 깨닫게 주셔서 그것을 해서 오늘날 미리미리 실상으로 받아 누리며 승리를 더하게 하옵소서. 7년 환란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력 같은 충만하심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여기 모든 매사라는 것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